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파도 같은 사랑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지금 심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에 관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일로 아직도 제게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많이 참을 수 있게 됐다고 나름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어느 때에 어떤 일로 아주 정말 크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믿음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저의 그 작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느끼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잠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은 그렇게 오래지 않고 곧바로 저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저를 내려놓고 곧바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 급한 성격과 이 오래 참지 못하는 이 제 자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제게 아무 음성도 들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님께 묻던 가운데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 한 권의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겸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두꺼운 책이 아니라서 비교적 단숨에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은 대낮처럼 분명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용서를 받았는지 정확한 시간까지 알고 있을 정도인데, 보혈로 의롭게 된 사실은 아는데 주님을 섬길 만한 어떤 능력도 없다. 내 생각, 내가 쓰는 말들, 내 행동, 나의 불순종, 이 모든 게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구나 라는 저자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겸손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3가지 동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 두 번째 동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우리의 이 능력 없음이 겸손이 부족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알게 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으시나요? 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를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것을 피할 권세가 없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겸손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회 예배당의 금요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가진 생각으로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멈춰졌습니다. 갑자기 제 생각이 멈춰지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린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실까요? 저는 계속 울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너무 오랫동안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감사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 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도 했는데 무슨 기도를 오랫동안 안 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저의 생각으로 기도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난 오랫동안 너의 기도를 기다려왔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게 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저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이 저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종 되실 수가 없는 만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겸손으로 자기를 비워 순종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구주와 함께 죽은 그 나로는 겸손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나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구나. 오로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 내가 주를 의지해서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신 그분께서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실까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분의 뜻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이죠. 이거 제가 설교문을 작성한 거는 이제 어제였으니까 그저께 저녁에 강민이 학교에 입학식이 있었어요. 입학식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마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실 한 가수분이 오셨어요. 처음에 그 행사지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봤을 때는 전혀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을 설명을 하면서 그 유명했던 정말 그 유명했던 굉장히 정말 유명했던 그분이 여기서 찬양을 간증을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입 외제 고급차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돈을 금고에 넣었는데 그 돈을 넣다가 돈을 더 이상 넣지는 못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러던 그가 정확하게 저도 찾아보진 않았지만 자신의 고백으로는 어떤 사업적인 일로 인해서 교도소를 가게 됐다고. 자신이 그분 나이가 지금 64살이라고 하시는데 한 3년 전에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23년 정도에 그렇게 온갖 인기와 영화와 그런 것들 다 누리던 그가 사업하니까 잘못돼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구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가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있던 기간인데 그곳에서 저도 들었는데 까먹었지만 2년 6개월인가 3년 6개월인가 그곳에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20몇 년 전에 그 교도소는 너무도 춥고 너무도 추웠다고 합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아마 밖에 일반 그런 집들도 그렇게 난방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한 교도관이 성경 읽는 모임 가운데 그 모임에 있었는데 성경 모임에 잠깐 참여하라고 권유를 받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앉아 있었었는데 저쪽에서 성경을 읽는데 자기 몸이 빨려가듯이 그 성경 있는 그 자리에 자기 몸이 빨려가듯이 있는 자리에 가게 됐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성경을 읽는 계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던 중에 성경을 계속 한 분께서 당신 되게 유명한 가수신데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냐? 내가 성경을 읽어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 교도관이
일주일에 한 번 그 성경을 읽어주기 위해서 그 가수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가수였던 그 목사님은, 그분은 그 말씀보다는 너무 그 간방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너무 조그만 난로가 있는데 그게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따뜻한 난로를 일주일에 한 번 쬐 수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교도관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도관이 읽어주는 그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일 겁니다. 이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리는 순간 그 가수였던 그 목사님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정말 입으로는 다 말할 수, 본인의 표현으로 입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그 죄를, 그 온갖 그 모든 죄가 자기 머릿속을 지나가는 동시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시편 78편 3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는 않으셨으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저희가 이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도 깊은 어떤 같은 고백이 제 안에 밀려드는 그런 그 감동의 순간이었었는데, 이제 강민이랑 1박 2일로 해서 강민이랑 이제 작별을 하고 저희 자매랑 같이 대전에서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자매는 이제 좀 피곤해서 잠깐 자고 있었고, 이제 저는 운전을 하고 올라오는데 문득 원래 그분의 그 찬양을 이제 간증이 끝나고 나서 밖에서 그 찬양 그 CD를 팔았는데 가격이 좀 비싸서 제가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막 검색을 해가지고 그분의 찬양을 딱 듣는데, 저희 자매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그랬는데 당신은 뭐가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줬어. 저는 그 간증과 그 음악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게 이 말씀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분께서 먼저 어떻게 참으셨어요? 일체 요것만 참아주신 게 아니고 요것만 참아주신 게 아니고 일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걸 저희들한테 보이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을 때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뭐가 잘났다고, 여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정말 오래 참아줘서 고마워. 제가 저희 아내, 우리 현희자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서울 거의 가까이 여의도 좀 지나는데 제가 우리 자매한테 여보, 정말 이런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나를 참아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제가 저희 자매한테
정말 깊은 제가 제 마음에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저희 자매가 휴지를 딱 주고 휴지를 한 장 줘서 제가 그거를 닦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와 저 같은 사람,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어떤 자인지를 제가 압니다. 그리고 주님도 아시고요. 그리고 저희 자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이런 저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정말 오래 이렇게 참으시고 저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요, 시편 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악과 조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면요, 그냥 생명책에서 그냥 아예 제해버리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죄를 갚으신다.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저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금요기도 모임 때 제 생각으로 제가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나한테 기도하지 않냐?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 오래 지금 기다리십니다. 이 죄를 이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일체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저는 이 말이 저는 제 온몸을 오색하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시고 이 오래 참으신 것이 이 너희를 제가 찾는 그 죄를 막으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죄악과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열왕기하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왕을 보기에 언제 평생을 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와 더불어 사는 그런 삶들은 오래가지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죄를 찾아낼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며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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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거듭났지만 아직 죄와 온전히 상관없이 되지 않으신 분들과 함께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그의 그 영생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단 한 가지 이유.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마침으로 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